아,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예의주시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너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본문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떠올려서 따라가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사기 저자는 굉장히 이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혹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참 너무 그냥 서술하듯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특별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단 지역을 가게 됐는데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단 지파가 물려받았던 땅은 남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남과 북이 길게 늘어져서 남쪽에는 주로 광야가 펼쳐져 있고 주로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평야 혹은 물이 흐르고 완전 파릇파릇하고 나무들이 있는 그런 지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었을 때 많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 쪽에 붙었던 이유들도 그곳에 뭐 돈 나올 만한 것 그리고 먹을 만한 것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어요. 남쪽에는 광야이고 어려운 힘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해발 고도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남과 북이 차이가 있지만 고도가 조금 높으면 그래도 좀 살만하고 낮으면 좀 어렵고 뭐 이런 뭐 차이도 있고 동서 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동해서 살았던 곳은 굉장히 놀라운 곡창지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 라이스라고 했던 땅을 올라가서 이제 정복해서 살려고 할 때 이제 처음에 거기 정탐하기위해서 잠깐 들러서 도움을 받았던 미가의 집에 들렀어요. 들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우상, 곧 은으로 만든 목상, 그리고 지금 뭐를 훔쳤다, 아니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보이는 보석이죠, 보물이죠, 보물. 그 보물 때문에 거기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또 이제 하라고 또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사사기 시대 때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고 있는 길,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지 우리 땅이 있지 우리가 이거 정복해야지, 이 겉으로만 보면 믿음의 길인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 오늘 내용을 보면 도저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우리가 보기에도 이걸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방향과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해보고 기도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행동과 이런 동기는 믿음이라고 도무지 할 수 없겠다 싶은 것을 오늘 단 지파의 행동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그리고 이런 욕심은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가장 많이 뒤에 숨기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14절과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레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묵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묵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묵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질문을 중심으로 끊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한 지파의 이 제사장처럼 한번 이렇게 대답을 본다면,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라고 물을 때 당연히 가져가야지, 혹은 당연히 남의 거니까 가져가지 말아야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이 단지파 사람들 뭐라고, 그냥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어? 거기에 우리가 은으로 만든 것을 보았고 여러 신상들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답이 없어요.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당연히 가지러 가야지. 또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당신 여러 지파의 혹은 한 지파의 우두머리 어르신이 되는 게 낫겠소? 이 한 가정의 어르신이 되는 게 낫겠소? 라고 물어보고 뒤에는 또 대답이 없지만 당연히 따라가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으로 끝나지만 정작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들이 같이 토대를 두고 있는 생각의 기반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거기에 우리 은신상을 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당연히 가지러 가야지. 그럼 본 사람이 가지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힘이 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 어디에 어르신이 되는 게 낫겠어? 어디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물어보나 마나 제사장이 당연히 한 그룹의 한 지파의 어른 제사장이 되면 좋겠지. 이게 되게 중요히 딱 발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 단지파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전제 행동을 하는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가운데에서는 이 욕심이 있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욕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헷갈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헷갈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가와 같이 혹은 미가의 집에 방문했던 단지파 사람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작 그 한가운데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질문 자체를 잘 하지 못해요. 마치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이 그들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마땅히 대답이 나올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어떤 행동들이 나오지 않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것과 똑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무엇이 우리의 전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은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의 유익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하고, 혹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정작 우리가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예를 들어 지금 단지파에게 우리가 살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갑니다 이런 명분 말고 진짜 우리에게 있을,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싸움 나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질문하고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신 놀라운 기회도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도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움직일 때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여러 전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상황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폭력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과정을 떼어버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욕심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폭력을, 헛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혹은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이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과연 600명과 싸우는 것이 말도 안 되겠다. 이 군대랑 싸우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너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싶지만 정작 미가는 지금 자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강탈당한 것이고 자기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되찾으러 간 겁니다. 만약 누가 잃어버렸던 것, 길거리에서 습득한 것을 가지고 갈 때 그 주인이 와서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냐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러냐고 몰랐다고 돌려주거나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냥 길거리에서 주운 것도 아닌데 마치 주운 것처럼 가다가 그 보물을 강탈해서 가지고 가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그거 왜 가져가냐 혹은 찾아오니까 왜 왔냐라고 물어보고 니들이 우리 거를 가져갔으니까 왔지 그랬더니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요. 과연 내가 싸움이 되지 않겠구나. 이 마음의 중심에 그들이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힘의 논리, 폭력과 힘의 논리 그 일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그들이 땅을 얻고 명분과 대의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의 명분, 그들이 원하고 있는 여러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분별하고 하나님 무엇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여러 얽혀있는 관계들 때문에 그 순간 그 판단 내릴 때 아는 것은 참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 시기와 요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과거의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인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아 그때 이게 이런 일이 좋았겠구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그려온 이 흔적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참 분별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아 이게 뭔지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떠올려 또 반추해 볼 수 있겠죠. 반성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과정이 무엇이냐? 폭력과 위협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폭력과 위협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도 이런 과정에 우리가 생겨있는 폭력이나 위협이나 혹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욕심 같은 것이 섞여 있으면 가장 커다랗게 혼란이 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했는지 이 일을 우리의 욕심 따라 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열매야 라고 이야기하셔도 우리가 그게 열매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회개거리가 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분별할 때 이 전체의 일을 어떻게 됐는지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혹은 이것이 과정이 제대로 맞는 것인가? 폭력과처럼 위협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분별하는 법에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그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나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구에게 이 공을 다 넘기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나? 그걸 제일 첫 번째 분별한답니다.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단계들이 있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결정만 할 수 있어도 한 90%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그만둘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냥 말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려놓을 수 있고 혹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혹은 누군가에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되어지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욕심이 다 걸러지더라. 대부분. 또 폭력과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합당한 과정이고 제대로 합당하게 된 여러 마음인가. 저는 믿음의 여러 집안에서 자란 훌륭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 오히려 마음속에 청년기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적이 꽤 많습니다. 꽤 된 일이지만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의 그 따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고 우리나라 원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 귀한 분인데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이 아주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책도 쓰셨어요. 책도 쓰시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웬만큼 목사님들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따님이 정작 경험했던 아버지는 본인을 참되게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쓰셔가지고 되게 큰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귀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정작 그 따님은 심지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혁대로 맞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맥락을 전체 책을 읽어보면 뭐 그냥 맥락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위해서 훈육을 위해서 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는 그 아버지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 아버지는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봤을 때는 이건 좀 선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본인의 따님의 이제 고백을 봤을 때 본인이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일들 중에서 믿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도 믿음으로 계속 권면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그 상황이 자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될 것들이 뭐냐면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가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부모로서나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과 방법과 순서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도 오겠구나.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폭력으로 그렇게 나갔더니 처음에 시작이 어땠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큰 상처가 되어서 그 십자군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전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을 믿음으로 살펴나가고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폭력을 믿음이라고 잘못된 과정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 같은 상황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욕심이 뒤에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 때문이고 잘못된 과정, 폭력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붙잡고 중심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연약함이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의 유익인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라.
오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라.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그럼 욕심이 거의 대부분 드러납니다. 욕심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